나의 신랑 예수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구름 타고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제 목회 30년 역사 속에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정 예배를 똑같은 메시지로 선포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메시지에 비중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감합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주님은 지금 메시지를 주세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헤비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그 관점에 눈에 있는 허물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늘의 빛의 조명을 통하여 몸은 세상에 살지만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3장 21절의 빌립보서에 너희의 낮은 몸을 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것은 무슨 몸이냐면은 죄 짓는 몸이에요. 병드는 몸이요, 근심하는 몸입니다. 부서지는 몸이요, 찢기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도 수 없는 질병을 통하여 죽음의 문턱에 여러 번 갔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죽어도 벌써 죽었던 몸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여러 수차례의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한 번, 두 번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푸라기 같은 목숨, 순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손길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나약한 걸 알아라.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때 제가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꿈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버리시고 전혀 생소한 생각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열리고 깨달아 보니까 내 생명이 지푸라기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훈련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의 몸은 곰이나 멧돼지같이 호랑이나 사자같이 강인하지 못합니다. 이왕이면은 이 세상에 살려면 만물의 영장인데 몸도 좀 더 멧돼지같이 좀 피부도 두껍고 웬만큼 다치도 세수도 필요 없고 무슨 개나 고양이나 얘들은 물로 세수합니까? 그냥 쑥쑥 비비면 눈곱이 떨어져 버려요. 걔들은 이빨도 양치질도 안 해요. 물론 요즘에 덴탈 케어 해가지고 그런 것도 발전했지만 원래는 동물은 그런 게 덴탈 치과가 필요 없어요.
뭐 걔들은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주 두꺼운 피부를 주시고 강한 체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머리는 뱅뱅 돌아가는데 조금만 하면 아이고 내 죽네.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무리 아침에 나가서 여보 잘 다녀오겠어 하다가 저녁에 시체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체크하러 들어갔다가 가서 바로 거기에 종병의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침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저녁이면은 시들고 마른다고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10편, 90편 4절에 보면은 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이 세상의 천년은 너희들 얼마나 길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천년의 세월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경점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한 사경을 잡으면 3시간 내지 4시간입니다. 서너 시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낮잠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우리는 지금 뭐 6, 70을 아직 안 돼도 굉장히 인생에 많은 길고 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시간은 2000년 같으면은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Don't forget. 절대로 잊지 말라. Never don't forget.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데려갈 자 데려가시고 상급 줄 자 상급 주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마지막 대단원의 방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낙점을 찍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이 세상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주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반응들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죠.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하고 드디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진 자가 되고 데려가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골로새서 3장 4절로 이런 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천국을 사모하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천국을 위하여 포커스와 모든 퍼포즈 목적을 고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데리러 오셔가지고 7년 공중 혼인잔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 통치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영광 중에 appearance 나타나리.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을 농담이로 생각하고 거기에 뭐 흩은 소리로 생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데리고 올라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한 부류는 무관심한 거야.
늦게 오시는 일찍 오시는 관심 없는 이 불운은 이미 과로 밖에 존재합니다. 적어도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너 나름대로 그래도 오신다 안 오신다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개념 박히니까 그 사람은 아예 예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드디어 온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내가 드디어 온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드디어 오신 것이 아니다. 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내가 드디어 오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면 드디어 오신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하고 연장하는 것은 지금도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시간을 미루신다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미루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이 얼마나 거기에 고통스럽고 지옥이 얼마나 저주받은 곳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거. 또 하나는 믿고 이미 믿은 성도들이지만은 성화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시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1000년이 1000년 같고 하루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메시지 속에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길잖아요. 이것은 그리스, 헬라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볼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캘런더, 이 달력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개수적 시간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캘런더적 시간이 아니고 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적 시간은 33세 예수님이 살아계셨지만은 그 33세를 사시지 않고 60세쯤 우리 한국식 말하면은 환갑 정도 사셨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33세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세상에 오래 살고 아니면은 짧게 살고에 거기에 하나님은 별로 관여치 아니하시고 연연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누리고 교제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이 비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의 시간을 1000년에 같이 금쪽같이 소중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귀한 그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적 시간, 어떤 인격적 시간, 생명의 관계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4년 1월 5일 되었습니다. 365일이죠. 마이너스 하면은 360일 남았네요. 또 1월이 가면 2월이 오고 3월이 4월이 오면 꽃피고 이렇게 그리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면 낙엽 지고 겨울에 눈 내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갔네요. 이런 소위 말하면 캘런더적인 크로노스적 그 시간 가지고는 하나님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카이로스적 시간,
즉 하나님과의 그 생명 관계, 사건적 관계, 어떤 인격적 관계 시간 속에 들어가야만이 짧은 생애지만, 예수님은 33년 사셨지만은 3000년의 시간보다도 더 깊은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누리고 사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헛된 세월 보내다가 한 것도 없이, 열매도 없이 이 허랑방탕 시간 지나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카이로스적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와 함께 그 1분 1초가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1년, 10년, 20년보다 귀한 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왜? 그건 보좌에 있는 생명의 시간이고 이 세상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어떤 제한을 받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과 영으로 통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간 개념에 매달려가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뭐 요것만 따지고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적 개념 생명의 시간으로 뛰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적 시간 안에 뛰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 1서 2장의 4절 5절에 특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시간, 이것이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문을 두드리고 너희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육체 위주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시편 90편의 9절로 말씀처럼 이것은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고 진노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밖에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책망의 시간밖에 보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지만 하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은 흐르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았다. 카리스,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잠깐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은혜 딱 받는 순간에는 감옥에 가도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가도 고통이 없어요. 이 생명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고통이 순간에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져요.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은혜의 그 빛과 더불어서 생명의 시간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감옥에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련의 아픔의 시간은 너무 길잖아요. 그건 다 육체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간에 시간을 초월한 시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누림과 평화와 안식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연말되면 칼렌더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천국에는 달력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퍼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천국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유지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시간을 우리가 가불하여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만이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공유하게 된다고 할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시간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1초 1분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연결되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특히 22장의, 이 10절, 이 말씀은, 중국의 고사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양나라 때에 장성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용을 잘 그렸어요. 용을 잘 그리는 분인데, 화가가 용을 그려놓고 어느 날 화폭에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눈을 그려 넣었어요. 마지막에 용의 꼬리와 머리 다 날개 핀을 다 만들고 꼬리를 마지막에 눈을 딱 그리는 순간에 용이 살아서 성취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 고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활용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의 눈을 그려놓을 때 용이 살아 푸덕거리며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죠. 이건 고사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얘기 아니고, 성경은 용은 사탄이지만, 자, 그와 같은 비유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 방점, 마지막에 찍어야 될 마침표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잔 메가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강해 설교가라서 워렌 워스비의 잔 메가드, 그리고, 갈보리 채플 적섬에서.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소망을 버린 자들은 사실상 참된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almost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성경대로 누가복음 13장 20일 이하의 말씀처럼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많습니까?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해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성경 우주의 마지막에 장식을 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소위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중 강림이라 하잖아요. 단일 재림이 있고 이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재림이 성경적이죠. 그거는 성경이 충분히 우리가 지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죄송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15장 51절이고, 고린도 후서의 4장 16절.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말씀입니다. 공중 강림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중 강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더블 에스크탈러지라고요. 더블 에스크탈러지. 그러니까 강림이죠. 단일 강림이 아니고 싱글레스가 아니고 이중 강림인데 공중 강림이고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중 강림 그 사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셔서 7년 혼인잔치 위에서 내려오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공중 강림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현 시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나팔절 시간이니까 7절기 중에서. 그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공중에서 신부들을 준비한 사람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주님께서 랩처, 주님께서 하라파하죠. 헬라어로 낚아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거대한 자석이 바늘 하나 세부치 붙이들 때 힘이 안 들잖아요. 탁 갖다 붙어버리잖아요. 물리적 속성을 볼 때. 그런데 만유를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만유를 주님께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순간적으로 변케 하셔서 신령한 영체로 변케 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공중 강림, 이 공중 강림을 두 가지 또 종류로 나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는 성화록적인 강림이고
하나는 우주적, 역사적, 총말론적 강림이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식이 있어야 방향이 설정됩니다.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 성장할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어떤 목표에 장성한 본향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론적인 그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를 우리가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겠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역사적 우주적 종말에 그때의 하라파조, 랩추어, 캐치업 주님께서 데리고 낙하체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위로. 이것이 공중 강림인데 그 공중 강림을 당할 수 있는 그 공중 강림에 택감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면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기회의 땅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내 안에 인격적 강림의 체험으로 날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역사적 종말의 그 시간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은 성화론적 종말론이라 말합니다. 성화 없이는 구원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고구 지식까지는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럼 온 영이 영이 어떻게 보존되느냐 성령 충만 정도 이렇게 이게 아니고 영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나의 존재는 내 자신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영은 아버지에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김정은이 같은 저런 독재자도 영이 있고요. 이 세상에 카스트로 어떤 존재든 간에 이 세상에 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분을 떼어서 죽은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생명이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은 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혼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 오면은 꼬리 흔들고 이런 거 알아요. 먹이를 찾고 추우면은 굴 파서 동면하고 이런 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생혼을 주셨고, 우리가 리빙 소울이라는 생혼을 주셨고,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 영이 들어 있습니다. 영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기는 존재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깜빡 세상에 살다가 자살하고 아니면 병들어 죽거나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던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방편의 논리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무식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자신도 그건 과거에 몰랐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도 많은 믿는 자들도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깊은 해박한 지식을 잘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내 존재에서 진정한 나는 또 누구냐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나는 생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됐고 그때 내 안에 영이 형성되면서 그리고 내 영과 육체가 연합하고 육체와 부딪히면서 생명이 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내 혼의 본향은 내 혼의 고향은 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영은 아버지 직접 왔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dust return to ground 되죠. The dust return to ground. 그러니까 이 몸을 성경에서는 흙이라 먼지라고 그랬어요. 흙이나 먼지는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흙먼지로 되어 있는 이 몸이 대단한 같이 여러 번 썰고 닦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흙먼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페인팅 하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데 죽으면은 어떤 사람도 썩어버립니다. 전세 민도 썩어버립니다. 징기스칸도 그 누구도 다 썩어버립니다. 썩어도 그냥 썩는 게 아니라 팍팍 썩어버립니다. 흙으로, 재료가 흙이니까 메테리얼, 흙으로 물질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영은 the spirit return to God. 성경에서 절대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어디를 봐도 영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이 있으면 퍼뇽하면 퍼뇽하고 푸식이면 푸식이고 쏘움하면 쏘움하지. 영에서 스피릿이면 스피릿, 소울이면 소울이고 그 다음에 바디면 바디고 피지컬. 몸은 몸이고 그거는 우리 알잖아요. 몸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혼과 영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체계를 그냥 뒤범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영성의 출발은, 신부의 영성의 출발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스트럭처를, 내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엄팍 쏘가버립니다. 속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로케이션, 그 포즈, 목적, 고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틀리고 가면, 진정한 난 줄 알고 내 쓰러질 마음, 쓰러지는 혼을 우두면서, 혼을 보호하면서, 우상이 되어서 다칠까, 꺼질까,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도서 12장 6절에 언줄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언줄이 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체계가 깨져.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우물 같아, 그 우물이 옆에 있는 바퀴가 깨지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샘곁에 항아리가 깨지고, 우물 위에 바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요. 이 은줄이란, 소위 말하면 우리의 그 혼이라는 것은 풀려나가 버려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딱 바로 넘어가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he Spirit return to God. 영은 아버지께 돌아가지 혼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혼은 육체와 더불어서 은줄이 풀려서 풀려버립니다. 좀 이 표현이 합당치 않겠지만은 마치 공중에 연을 띄우다가 연이 실이 끊어지면은 그냥 공중에 허이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거 하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의 세계 비유할 게 없다니까요. 삼위일체도 정확하게 비유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을 비교해서 열기가 있고 빛이 나오고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어떤 비유로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비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영의 그 세계, 이 영이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죠. 이 돌아가는 이것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잘 되어야만이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이 땅에서 내가 영을 잘 되게 했는가에 따라서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처럼 영광이 달라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해와 달과 별 그 빛이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별의 빛을 가지고 천국은 빛의 나라지만 별빛 정도 가지고 가서는 자기 앞길도 닦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계급 체계를 엄청나게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 그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흑암이 우리를 가렸기 때문에 내 영의 소중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혼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안 해요. 정확하게 말씀은 쪼개야 됩니다.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이면 혼은 혼이고 육은 육이거든요. 그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영이 잘 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천국갈 실체는 이 몸뚱아리, 이 혼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영은 한 번 자라면 아버지 나라 갈 때 그 자란 상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즐거워 보세요. 아무리 휘희낙낙하고 즐거워 보세요. 그 즐거움이 지금도 있던가요? No.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 보세요.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그래도 좋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좀 목소리 높아지는데요? 네.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는 쌓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쌓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생명은 쌓이는데 이게 진짜 나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 하려다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왜? 내 영을 위하여.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쓰러질 내 육체와 혼을 가지고 난 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영성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 생명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림자 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벼락에 섰는데 그림자가 없으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바보는 없잖아요. 너무 그거는 일반적으로 쉬운 상식의 얘기지만 영의 세계에 사탄이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존재, the real self, 나의 진정한 존재가 영이라는 그 지식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신부의 귀로 들어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 시스템, 내 인생의 가치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야, 지식을 알고 딱 보니까 세상 것은 똥오줌이야. 배설물이야. 이거 잃어버려도 끄떡하지 않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지만 그거 연연하지 않아. 그림자기 때문에 영의 실체는 내 영혼이 살 내 안에 영인데 안 보이지만 성경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놀랍게 눈이 딱 열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죽음이 와도 즐거워하라. 빌립보서의 전체에 18번이나 항상 기뻐하고 또 말하면 기뻐하라. 어디서 기쁨이 와요? 목이 잘리는데. 정신병자 아니면 어디서 와요? 영적 생명의 지식이 빛이 내 안에 영원한 시간과 함께 내 안에 딱 들어버리기 때문에 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불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한 자 나의 생명 나의 시민권은 아버지 나라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내가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골로새 같은데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쓴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정욕과 탐심이라. 그것은 우상이라. 우상 숭배되면 12 새 예루살렘성 12대문에 어느 문과도 다 걸리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지식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흠도 점도 없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말하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 흥분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희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데 사탄이 이것 때문에 울고 웃게 만드는데 왜 속느냐는 거야.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평강을 유지한 자를 찾으려 말이에요. 예. 너희는 지금 근심하지 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예. 너희는 근심하지 아버지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왜 땅에 근심하느냐? 심지어 내가 죽는 것까지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곧 있으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내 온 영이라고 쓰면 이 영, 와, 이것이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야 되고 거기다가 낙원에 가 있던 몸이 내려와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산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활과 다르는 휴고된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천국 가서 누리느냐? 영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태양과 같은 빛을 뿜어내면서 누리는 자가 있고, 천국 가도 깜빡하는 새벽에 그 희미한 불빛 같이, 반딧불 같이 깜빡깜빡한데 외출도 못해. 천국 가서 죄송하지만 깜빡하게 가다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확 비치니까 막 어디지 나이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어디 할러데이 못 갔다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내 영 안에 빛을 쏴. 내 영이 장성한 본령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흠도 점도 없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 내 마음에 어떤 거룩하게 하고, 신부의 세 가지의 특성, 여러 가지 많겠지만, 첫째 신부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기다림이 같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신부는 정결해야 돼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처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신부가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 세상 것이 보면 기가 차게 좋은 거야. 자꾸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 너는 신부가 아니라. 그래서 정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보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보는 것도 주여 하면서 들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들은 게 있으면은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앉고 서는 자리에, 그리고 물질 쓰는 것도 그러고, 항상 구별된 삶을 거룩한. 왜? 아버지 나라는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를 데려오십니까? 당신을 닮은 자를 데려오신다고 요한 1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께서 나타나시면 너희가 주와 같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와 닮은 자를 데려오시는 거야. 우리는 사탄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닮아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흑암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 나와서 빛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잔너기용의 그런 자인력같이 주님이 끌어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는 빛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13장 11절 말씀처럼 이제는 구원이 아주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 말씀하시면 공중의 주님이 이제 역사적 우주적 종말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우면 어떻게 되니까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빛에 가득한 그 자의 영의 그 빛이 내 영으로 흘러가서 내 영을 장성케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자란 영은 절대로 후퇴가 없습니다. 퇴보가 없습니다. 퇴행이 없습니다. 은사는 한 바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완전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버리면 옛날 성품 그대로 나옵니다. 어쩌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21절 이하에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야 한 사람은 그때 주의 성령께서 은사로 쓰셨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까? 이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22장에 3번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12절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초청해서 데리고 가신다는 그 복, 구원의 복을 바라고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있다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목마르게 주님을 그렇게 주야로 오시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오늘 읽었던 20절의 본문의 이 말씀은 상급과 구원을 아우러서 다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특히 그 특색이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까지 보면은 진실로 반복적인 말을 쓴 것은 8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진실로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제가 알기로는 요한 외에는 별로 안 씁니다. 요한의 하나의 그 특장이라 할까요? 그래서 진실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화룡점정에 마지막에 용의 눈을 집어넣을 때 용이 살아 꿈틀거리며 성천한 같이 오늘 이 모든 성경의 66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에게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모든 인생의 모든 나의 목적과 사명을 거기에 두고 날마다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면서 눈물도 슬픔도 거기에 죽음도 사망도 없는 곳에서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올해 이 시점을 통하여 이루어져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준비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처럼 1절 2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는 세상이 먹는 나이같이 먹었을지라도 내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지고지순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옵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묻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은 2000년 전에도 주님이 분명히 오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의 장성함과 그리고 수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준비합니다. 오늘 올해를 준비합니다. 어느 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세상 끝에 연연치 아니하고 열심히 세상 살지라도 마음은 주님께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부로서 단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